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베푸시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때 입 밖으로 하는 말만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리고 그것이 상상소통이 되고 반추되는 그런 언어들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들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그런 말들이 계속 내 안에서 반추되죠. 이것이 내 몸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생각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크리스찬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스티그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은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알아차리고 반추되지 않도록, 계속 리와인드 되지 않도록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동문서답하죠. 그러니 거듭났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거듭난 자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자꾸 내가 닫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우다시피 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이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그리고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뭘까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어둠 속이 최고인 줄 알며 사는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 별이 모든 담수의 3분의 1을 오염시켜서 그 쑥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 먹고 살아도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원하게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그렇게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선 22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우리를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인기를 앞질렀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서도 누가 흥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매일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3장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러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런데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땅에서 난 사람이 누굴까요? 땅에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땅에서 났죠. 우리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오신 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그것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받는 자는 이 3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언을 아멘으로 받고 그 증언에 따라서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한 자예요? 인침받은 자예요. 성령께서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인침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삶의 원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디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 그래서 미래의 일을 가지고 소망하고 미래의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겐 이미 우리의 장래의 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할 그 은혜와 은혜의 복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정되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눈앞에 올 일을 소망하고 눈앞에 있는 올 일을 걱정하고 그러면서 할 이유가 없이요. 오늘을 풍성하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서는 3절에 보니까 유다를 떠나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이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아래 부분은 유다 지역. 그러면 이 세 지역 중에 어디가 정치 경제의 핵심 지역일까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는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계셨다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발리 땅과 요나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갈릴리 땅에 가셔서 가장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내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자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야겠죠. 평생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철종이 그랬죠.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령 데려다가 왕이 됐습니다. 이 강화도에서 그냥 전주 세도가들의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요. 그냥 강화도 촌놈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오니까 궁궐의 법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배우는 거예요. 궁궐의 법도를 배우면서 왕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끌어옮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배우며 사는 거예요? 천국 법도를 배우며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배우며, 그러며 이 어둠의 삶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가는데 어딜 통해서 가세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세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15절에 보면 한 목자를 주실 것인데 이 유다의 지팡이와 에브라임의 지팡이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실 그런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에서도 복음을 전하시지만 어디서도 전하실까요? 사마리아에서도 전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무정부 상태인데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서는 유대 지역에 있는 고관들, 귀족들, 그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일반 백성들은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거기 총독을 두고 그냥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자기의 조상의 반쪽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혼족이라고 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서로 통행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무시하면서 산 역사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볼일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갈까요? 삥 돌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삥 돌아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고요. 우물 옆에 앉아 계세요. 6시쯤 됐으니까 6시는 해시계죠. 난 12시쯤 됐는데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말 거냐고. 상종하지도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여기 뭐 어디 생수가 있냐고, 당신 그릇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수준이에요. 영생하도록 물을 준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거 있으면 이제 물 들어 안 와도 되겠네요. 왜 한낮에 물 들어왔을까요? 한낮에는 이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물 길러도 오지 않고요. 물을 언제 많이 필요해요? 아침에 물 길러 와서 하루 생활을 하잖아요. 이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삶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요. 삶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죠. 사람 많이 다닐 때 돌아다니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 수준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우 물 길러 안 와서 편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이런 수준에 머물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병 좀 낫으면 좋겠다고,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자식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아파트 좀 팔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다의 학자이고 지도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인생이 굴곡진 여인.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똑같은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대화를 나누는데도 똑같이 무지합니다. 몰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 둘 다 하늘의 일의 맹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세요. 그리고 내가 그다라고 할 때 즉시로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셨나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도 참 고약하시고요. 예수님도 참 고약하세요. 맹인은 어떻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맹인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꿰뚫어 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맹인임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천천히 눈을 뜨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뜨게 하셨어요? 즉시로 거기서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많이 안다고 자부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제 만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주신 은혜는 어제 주신 은혜와 달라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게 될 때 오늘 주시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 하세요? 물을 마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요,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이 모든 이 뇌 안에가 물로 다 수액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액에는 전해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먹을 때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소금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깨우는 것인데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요, 보통 한 달에서 2달까지는 버팁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안에 사망에 이르러요. 탈수 증상이 생겨서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물도 중요한데요.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물입니다. 영혼의 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육신이 말씀이 되신 분이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여 오늘 주시는 이 생명 생수를 내 심령에 가득 부어 쏟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남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2장에도 사람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저래요 라고 하는 설명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개를 할 때 소개하는 사람은 그 소개를 하는 사람의 본질을 소개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가 해석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걸까요? 자기가 해석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안 좋게 소개하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네, 좋게 소개하고. 자기한테 잘해줘도 마음에 꽁anga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안 좋게 소개하죠. 근데 사람이란 게 참 특이하게요. 그렇게 안 좋게 소개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길까요? 선입견이란 게 생겨요. 선입견. 왜냐? 우리 뇌에서 계속 암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암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 먼저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해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남편이 없다. 그래, 지금 네 말이 맞긴 맞다. 지금 사는 사람도 뭐 남편은 아닌 것 같네.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 선지자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한테 자기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심산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만 성전이라고 그러냐?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나 다 알지 못하고 예배한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속량이 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나요? 없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이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버리라고 그래요. 저 양 잡고 소 잡고 피냄새, 양소리, 소의 그 울부짖는 소리, 그쵸? 막 죽이려고 먼저는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피를 다 뽑아야 되거든요. 피째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소나 양이나 매달라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요. 그 과정 가운데서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비명을 질러대죠. 그게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거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세요? 이 재물이 왜 죽는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양 잡고 소 잡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복 주실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고 성전문 닫아버리라고 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와서 예배하라고 하세요. 와서 예배하라. 다윗의 시편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의 끝부분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요. 찬양하자.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속량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 누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산 위에 올라갈 때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땔감과 모든 도구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은혜와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권세이고요. 은혜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있나요? 국회의원, 이 동네 국회의원 함부로 만날 수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어떤 의원 만나가지고 좀 차 한잔 합시다. 만나줘요? 안 만나주잖아요. 아니, 좋은 대통령이 있을 때. 세종대왕 시대에 세종대왕 만나고 싶다고 궁궐 가면 만나줘요? 안 만나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오고 여자와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무슨 말 하세요? 묻지도 못합니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될까요? 이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배자예요. 이 여인은 우물에 뭐 하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이 여자의 목표는 뭐예요? 물 깃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중간에 있죠. 3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양식이라는 거죠. 34절 읽어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 땅은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직 추수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추수. 그래서 추수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불고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추수를 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추수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 성도는 새하늘에 들어가고 천사가 추수하는 것은 포도즙 틀에 들어갑니다.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시고 예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급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것도 예배이고 우리의 삶에서 내 개인적인 찬미의 시간도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2024년도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어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